오늘 7월 29일인데 이번 달에 두 번에 걸쳐서 13명의 사형수들을 집행하는 그런 일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아무리 인간이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인간이 그 인간의 죄를 판단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6일과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7월 26일 그 양일에 걸쳐서 13명의 사형수들을 사형시켰습니다. 일본은 사형수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형시킨지 아십니까? 전기로 지져 죽입니까? 약을 먹어 죽입니까? 교수형이죠, 교수형. 뭐가 교수형입니까? 네, 목 매달아 죽이는 게 교수형입니다. 밑에는 쭉 꺼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목을 갈고 목에다가 줄을 매고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보탄이 몇 개 있대요? 3개 있답니다. 모르는 분도 계시네, 그죠? 보탄이 몇 개 있대요? 3개. 그래서 3명의 사형 집행관들이 보탄을 누른답니다. 근데 3개 중에 몇 개만 진짜래요? 하나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에 딱 매달려 죽더라도 3명이 눌렀지만 3개 중에 하나만 진짜니까 누가 진짜 누른지를 모른답니다. 그죠? 만약에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시켜 놓고 내가 눌렀어 하고 하면은 평생 얼마나 마음에 무거움이 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일본의 사형 집행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교수형을 하고 목에다 하고 수건 이렇게 하고 3명이 보탈 누르는데 그 중에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데 누른 3명도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고 하는 그런 방식을. 이번에 사형된 13사람은 사이비 종교 일파인 오음진리교의 핵심 멤버들로서 이들이 한 만행은 총 13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일이 첫 번째는 뭡니까? 변호사 가족을 사카모토라고 하는 변호사 가족인데 일가족을 살해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했다 해서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여기 옷가찌마찌라든지 그죠? 여기 히비야센인가 옷가찌마찌가 옷가찌마찌라든지 곳곳에 독가스인 살인을 이렇게 뿌려서 여러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후유증으로 수백 명이 고통당하고 또 그들의 가족과 거기에 있었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움에 있는 그 일을 저지른 단체가 우리들이 아는 대로 오음진리교였고 그 사건이 있었던 게 23년 전이었으며 그 오음진리교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13명인데 그 13명이 이번 달에 다 사형을 당했다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이번 사형을 집행당한 13명 중 주모자인 마츠모토 치즈오 그게 본명이고 교주명은 아사하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면면을 보면은 그 12명 중에 10명이 동경대학, 교토대학, 쯔쿠바 대학, 와세다 대학 등등 일본에서 손꼽을 만치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사형당한 그들이 다녔던 과 역시도 후질구레한 과가 아니라 그 도쿄대, 교토대, 와세다대, 쯔쿠바대에서도 특히 손꼽히는 아주 굉장한 수재들이었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20대, 30대 나이에 그만 오음진리교에 빠지고 말았고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어서 아사하라, 마츠모토 치즈오라는 사람한테 순종했고 복종했고 끝내는 살인을 저질렀고 자기들은 50대 초반, 60대 초반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사카모토 변호사 가족 살해 사건, 즉 오음진리교를 불리하게 했다 해서 오음진리교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때부터 오음진리교를 취재했던 저널리스트, 이름하여 에가와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분은 이번에 산케이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주모자인 마츠모토를 제외한 12명의 사형수들은 사실 매우 착한 젊은이들이었다. 기사 그대로 하면은 마지메나 와카모노였다라고 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악한 교주의 말과 여러 가지 것에 현혹돼 버리고 말았고, 그 미혹에 빠져 끝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 하면서 이 저널리스트 에가와 상은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토록 빨리 당사자인 마츠모토야 도젠 죽임을 당하는 게 맞지만 나머지 12사람은 그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미혹되어 한 일인데, 이 일본 사회에 다시금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더 조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더 연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옳았을 텐데, 왜 어떤 진상도 밝혀지기 전에 사형을 시키고 말았는가 심히 안타깝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사실 저도 이 사람의 말에 상당히 동조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장래가 촉망받고 마지매하고 똑똑하고 일본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큰일을 할 정도의 수재들이었던 그들이 안타깝게도 뭐 됐다고요? 현혹되고 미혹되고 말았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를 더 잘하고 더 판단력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누구 하나도 미혹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지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라고. 무서운 것 중에 최고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를 뭐하는 사람이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더구나 우리가 무엇인가에 미혹을 당하면 이번에 오음 사건처럼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미혹당하면은 나중에서 어쩔고 하더라도 이미 늦은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마약에 미혹되고 도박에 미혹되고 썩어질 것에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가 미혹되어 빠졌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나까나까 못 빠져나와요. 고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는 뭐가 많은 시대니까? 미혹이 많은 시대니까 뭐하라? 주의하라. 이 시간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면은 세상에 빠져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왼수지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뭔 지간이 되냐고? 원수지간이야.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리스도인이 세상 썩어질 것에 미혹을 당하면은 누구와 왼수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하고도 원수가 돼요? 교회하고도 왼수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도 원수가 돼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원수가 되죠. 고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왜요? 써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혹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안 합니다.
뭘 얘기해요? 내 주장, 내 생각. 그죠? 지금 내 마음을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부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이다? 남한테 미혹당하기 잘하는 사람이다. 고로 하나님이 오늘 날 이 말 들으려고 부르셨나 보다라고 믿으시면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중심을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 당하지 말고요. 미혹당하지 말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미혹하는 것들이 많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다따까이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날 미혹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싸워보든 이기든 분별을 하든 하죠, 그죠? 그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미혹하는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요? 4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시작. 돈과 재물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뭐가 미혹한다고요? 돈이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범죄하고 하나님 버리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돈이요. 왜 교회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 장로와 권사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합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니까? 돈이요. 누구보다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누구보다 더 돈이 좋아요? 가족보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돈 문제만 생기면 뭐합니까? 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뭐만 갖자? 돈만 갖자. 성경의 곳곳에 돈은 우리를 미혹하는 1등이다. 가장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죠. 그 교훈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써졌습니다. 여기 써졌어요. 그죠? 디모데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리라. 너와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디모데야, 부자가 되려고 돈을 밝히는 자들은 뭐에 빠지니? 시험과 올무와. 올무가 뭔지 알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나니 곧 너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가지 악의 뿌리가 시작이 되나니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반드시 뭘 받고? 미혹을 받고. 어디서 떠나요? 그래서 평생 뭐만 하며 살아요? 근심걱정. 돈을 더 벌어야 될 텐데, 챙겨야 될 텐데, 내가 지금 몇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안 떨어지고 보이긴 보이는데 맨날 돈. 그러니까 돌 일만 생기죠. 고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의 유혹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며 무엇보다도 유혹으로부터 싸워 이기는 믿음의 뭘 싸우라? 싸움을 싸우라. 무슨 싸움이요? 돈 갖고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일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돈을 사랑하는 것일 때 우리는 100% 미혹에 빠집니다. 결과 하나님도 믿음도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돈은 둘 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요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더 사랑하거나 저것을 미워하고 요것을 더 사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고 그 돈을 통해서 얻을 평안과 안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믿기 어려운 줄로 아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은혜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물질이 아님을 알아 부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 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자기 선지자인 자기의 주인이신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웃나라의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문둥병을 치유받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자신의 문둥병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금은보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엘리사가 받았나요? 거절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안 받았죠. 엘리사의 목적은 뭐가 아니니까? 물질과 돈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면 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뭐에 대한 욕심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떠난 나아만 장군을 막 쫓아갔습니다. 우리 스승께서 실은 돈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뭔 말을 했죠? 거짓말했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 장군에 있었던 그 무지막지한 문둥병이 누구한테 와버렸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돈의 유혹에 빠지면 남이 앓던 병 내가 다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기로 마음먹었는데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했어요? 빼돌리고 숨겼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 말입니다. 은 30냥에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를 대제사장의 무리한테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돈의 눈이 멀면은 거짓말을 하고 돈의 눈이 멀면은 돈 들어갈 일만 생기고 돈의 눈이 멀면 그러다 죽고 돈의 눈이 멀면은 스승과 함께했던 주까지 배신 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고로 성경은 말합니다. 돈의 미혹에서 너 자신을 건지라는 말입니다. 1927년 플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를 타고 즉 엔진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대서양을 단독으로 횡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서양을 뺑 돌아서 영국을 지나 도보 해협을 지나 프랑스 파리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혼자 엔진 하나짜리 갖고. 그 사람의 이름이 미국 출신의 찰스 린드버그라는 분인데 이런 분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인터넷에서 찰스 린드버그라고 치면은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 정도로 그 사진은 널리 알려진 사진입니다. 그 사람이 딱 파일로트가 타는 모자 쓰고 비행기 옆에서 딱 찍은 사진인데 잘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찰스 린드버그만 이름은 몰라도 얼굴 보면 금방 아는 사람. 그의 도전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목숨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드버그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0시간 넘는 동안 대서양을 횡단해 프랑스 파리에 무사히 착륙했죠. 대단하다 하고 일약 스타가 되었어요. 얼마 후 모든 일이 정리된 다음에 린드버거는 다시 한번 프랑스 파리를 이제 방문했어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내렸고 지금은 자기를 환영해 준 그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간 겁니다. 수십만 명의 프랑스 국민들이 이 린드버그를 환영하려고 거리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때에 머리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담배 회사 사장인데 옳거니 이번 기회로 프랑스 전역에 담배를 퍼뜨리자 해가지고 누굴 찾아갈게요? 여러분이 사업자 같으면 누굴 찾아가겠어요? 린드버그 찾아갔죠. 가서 뭐라고 얘기해 주십사님? 예를 들면 그쵸,
담배를 딱 하나 주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입에 물든지 귀에 꽂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든지 뭐라도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포즈만 취해 주십시오. 한 장 사진 한 장당 5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당시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숨 걸고 상금을 받기 위함이었는데, 그 목숨 건 상금이 2만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에 몇 달러 준다고요? 그거에 더블을 준다 그 말입니다. 뭐 집을 수십 채 살 수 있는 당시에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무셔도 좋고 귀에 끼워도 좋고 코에다 쑤셔도 되니까 어떻든 간에 선생님을 환영 나온 모든 프랑스 국민들 앞에서 그거 하나만 딱 보여주십시오. 뒷일은 알아서 처리하고 구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린드버그는 그 사장한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입니다. 제가 어찌 주 이름을 팔고 돈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프랑스 기자들이 알게 돼서 신문에 나왔고, 프랑스의 경건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사를 읽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자기들 스스로 모금 활동을 벌였고, 그번 주 주일이 되기 전에 성금 10만 달러를 모아서 린드버그에게 가져왔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이것이 귀한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한 번만 빼먹으세요. 1억 엔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한 번, 3번도 빼먹습니다. 하여튼 3억? 주시기 마십시오. 그걸로 교회를 짓고, 목사님 비실비실하니까 요양도 좀 시켜드리고. 이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50이 주나 되는데 한 번 빼먹는 거야. 뭐 그거야 무슨. 우리들이 잘 아는 원종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예배를 빼먹기 싫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의사로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결국은 좋은 병원에서 아무리 불러대도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포기하니까 그 모든 것을 거절했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가 병원을 세울 수밖에 없어. 그 또한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 물질과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선택한 그에게 병원을 세우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가 진료하는 사람마다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하셨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부탁합니다. 달콤합니다. 한 번만 딱 해주면은 한 장당 5만 달러를 드릴게요. 달콤하죠? 이것만치 달콤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첩경이죠. 고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만가지악의 시작이 된다. 두 번째, 뭐가 또 우리를 유혹할까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잠언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너희를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너희를 떠들게 하니 이것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더구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 번째 미혹하는 게 뭔지 압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을 독주와 술이요 타바코고 마약입니다. 지금 얼마나 마약이 이 땅에 편만한지 아십니까? 조금만 맘만 먹으면 우리 앞에 딱 도달한 그런 시대. 술은 어떻고 담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것에 뭐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어떤 자가 불의한 자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 무엇보다 술 취하는 자. 바로 불의한 자.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술 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그들한테는 안 주어지니까.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기도 몇 분 계시죠? 여러분, 노아는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림으로 자기는 난독과 간신히 목숨 건졌지만 목숨보다 귀중한 아들, 그 아들보다 더 귀중한 손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했다. 이게 노아가 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취하고 싶으면 뭐에 취하라? 취하고 싶으면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해요. 귀중하신 여러분, 부디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 담배와 세상 마약과 쾌락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끊어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술로 시작한 자는 술로 망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 역사가 증명합니다. 부디 술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또 유혹하는 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욕심입니다. 내 속에 있는 뭐요? 욕심이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가 왜 시험 받는지 아느냐?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유혹당했으니 너희 속에 있는 그 욕심이 점점 자라나 너는 뭐가 될 것이고 죄인이 되고 그 죄가 점점 네 속에 커져서 너가 뭐가 된다? 영원히 죽을 것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로 네 속에 있는 욕심에 속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고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고 그토록 좋았던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까? 욕심에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미혹되면은 이렇듯 관계가 깨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시험당한다 그러고 자신이 미움당한다 그러고 모두 다 자신이 불쌍하다 그러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만치 불쌍한 사람 있냐 그러고 악한 거지요. 지가 미혹돼 놓고 미혹당하여 욕심에 빠져서 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남 탓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점점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이 되고 만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기뻤던 신앙생활과 성도와의 관계가 깨진 분이 있고 서먹서먹한 분이 있습니까? 10중 8구 미혹된 겁니다. 욕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니 미혹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둘수록 그 욕심 때문에 괴로워지니까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두지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옆에다 딱 두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서 실은 뭘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양 스스로 자기를 포장시킵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고 악한 자들이 하는 가장 못된 짓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욕심에 빠진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버린다. 내버려둬 버린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지가 만든 하나님을 딱 두고 그것이 마치 온전한 일이냐? 온전히 자신이 헌신하는 일이냐 착각하고 모든 주와의 관계를 깨버리면서까지 거기에 매달리면서
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불의한 길이요, 추악한 길이요, 탐욕한 길이요, 비방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요, 교만한 길이요, 무정한 길이요. 32절에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된다? 뭐에 해당됩니까? 안 써졌나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여전히 자기는 거기서 안 빠져나오고 옆에 사람까지 끼어 들어가 가지고 또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뭐가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욕심이요.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잘 되게 하고, 좋은 집 갖고 싶고, 자동차 차지하고 싶고, 권력 누리고 싶고, 돈방석에 앉고 싶고, 이런 게 다 세상의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꿈이, 소망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꿈인지 내 혼자 만들어낸 개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소망과 간절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꿈인지 내 의지로 만들어낸 못된 놈의 꿈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 말.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 8절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한테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 선지자는 제대로 된 선지자입니까? 가짜 선지자입니까? 가짜지요. 그럴듯하게 말을 뻔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지. 점쟁이한테 미혹되지 마. 더구나 너희의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렇죠? 자기 혼자 적당히 만들어낸 꿈을 마치 가짜 선지자들의 유혹된 말에 귀 기울여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꿈이냐, 그 기업에 그 일터에 빠져서 몸 바쳐 헌신하면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거짓에 빠져가지고 그 꿈이 진짜 꿈인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꿈을 꾼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자기 꿈이 진짜 꿈인지 알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었고 있으니 부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 바른 꿈을 가진 것으로 돌이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미혹을 당했습니까? 미혹으로부터 이겨냅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가 우리를 미혹할까요? 이미 금방 말씀한 대로 가짜 교사,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까지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뭐한다?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버려요. 가짜들은 말입니다. 온갖 것을 다 돈으로 명예로 수없이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진짜인 성도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어떤 가짜가 최고 많은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풀이하는 가짜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고로 그들은 말끝마다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죠. 그러나 뭡니까? 가짜입니다. 거짓이죠.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 알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그것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더구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법한 자가 뭔지 압니까? 성경도 제대로 안 배워놓고 이단 사설에 속해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뒤집박죽 만들어 책을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귀에서 온전히 배운 것들에 도전을 하며 비판을 하면서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맞느냐 말끝마다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실은 돈과 세상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게 만드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1년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가짜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짜들이 만무하는 시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 가짜 교사와 무법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추구하는 악한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고로 거짓말을 하고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핑계를 대고 참여하고,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23장 32절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되 거짓 헛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겠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명령도 안 했는데 그들은 가서 내가 보낸 것처럼, 내가 명령한 것처럼 거짓말로 내 이름을 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말. 이 유혹에서 믿음의 조상 요셉이 박차고 일어나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듯이 우리들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성도한테 쓴 편지지요?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을 하는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글로서 저들을 위로하고 용기 줘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 16장 오늘 가장 마지막 부분은 그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한테 쓴 편지의 사이고노 사이고입니다. 여러분, 편지 글 쓸 때 마지막 때 뭔 말을 쓰고 싶어요? 가장 얘기하고 싶은 말. 그죠? 편지 안 써봤습니까? 네. 가장 하고 싶은 말씀. 자, 뭐라고 썼는가 볼까요? 아까 우리 둘이 같이 읽었는데, 그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너희 속에 있으니 그것들을 뭐하고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안 써졌습니까? 여기? 써졌구만. 그죠? 근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죠? 이어서 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즉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도 않는 것들을 갖고 스스로 말하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 주를 섬기는 것이 실은 아니다. 다만 뭘 섬긴다? 지들의 배만 섬기나니, 즉 잘 먹고 돈 벌고 평안이는 것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너희들의 마음을 그들은 뭐하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그런 못된 사탄의 자식들을 뭐 해버렸으면 좋겠다? 와 밟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죠? 누구 마음입니까 지금? 누구 마음? 그렇죠? 바울이 누구 교회 성도 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 보면서, 네. 너희 속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본향교회로부터 배웠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목사를 오해하게 만들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도들 인도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딴지 걸려 내매개지 하는 그런 못된 자들을 뭐 했으면 좋겠다? 와 그냥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와그작 부지직 하고 뭐 했으면 좋겠다? 응. 뭘로? 말로? 발로. 발이구만 보니까. 발로, 그죠? 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를 미혹하는? 로마 교회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딴소리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왜 바울이 로마서를 쓴지 압니다. 나루호도.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가장 사이고에 썼으니까.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하신 하나님은 그 로마 교회에 미혹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들을 확 밟아버리시고 어찌하든지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로마교회로부터 배운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지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고 그 결국은 세상 재물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온갖 속임수와 달콤한 말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여기에 부자가 되는 길이 있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력하게 로마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만들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걸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당장 뭐하라? 떠나라! 라고. 여러분, 신앙은 결단인 겁니다. 왜 불의한 자들과 교제를 이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인간은 미혹되는 존재지, 넘어가는 존재지 건지기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미혹하는 자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술 옆에 있으면 술독에 빠지는 겁니다. 돈 옆에 있으면 돈독에 오르는 겁니다. 욕심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친하면 나 역시 그 무엇보다 욕심이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런 교회로 더더욱 성장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워야지.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본향 지체들을 미혹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 발 아래에서 철저히 상하게 하시는 복을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냐? 너희가 꼭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혹된 자를 반드시 끄집어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유야무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그런 신앙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먼저 가족을, 먼저 함께한 동역자를 향해서, 그것은 망하는 길이잖아.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졌잖아.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했던 마음이 그토록 사랑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관계가 깨졌잖아. 이건 아니잖아라고 서로 권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길을 걷는, 그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비로소 이제 미혹된 자를 건져내는 능력까지 얻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1년 전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혹된 이들이 있었지요. 연약하여 말입니다. 주님, 그러한 미혹이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도 자주자주 악한 자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하는 우리 교회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미혹당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미혹당하고 또 미혹하는 자의 결과는 처참함을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 있었던 오음신리교회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장래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정말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장의 이슬로 이번 달에 사라졌습니다. 그 가족들,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마음껏 울지도 못할 겁니다. 자기 자식들 때문에 죽임당하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교회들 속에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로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이 눈앞에 옵니다. 우리가 지칠수록 미혹하는 것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건들고 들어오니 진실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밟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더불어 회복시키실 축복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